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어버이주일도 지나고 어린이주일도 지나고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날이죠.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라고 하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다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정했는데 처음 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되는 딱 연합된 그런 모습, 그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크게 6부분으로 나뉩니다. 6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해 입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떤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3절과 4절로서 붉은 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은 사단 마귀를 칭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5절과 6절에는 여자가 낳은 아이와 여자가 예굽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미가엘과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12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런 하늘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용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그 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17절에는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 좀 더 깊이 그리고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교회를 통해서 11장에서 말한 두 증인이 배출되는 모습을 큰 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해를 옷 입는 여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자다라고 얘기를 봐요. 해는 빛이지 않습니까? 빛을 입은 여자. 그러니까 빛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 나오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해로 옷 입은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고 합니다. 달은 무엇입니까? 태양이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 달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달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합니다. 12는 12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얘기했죠. 13만 4천에서
14만 4천에도 14만 4천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12 족속과 이스라엘의 12 족속과 12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 1000이라는 의미. 그래서 14만 4천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를 배웠다라는 겁니까? 아이를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아이를 해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래서 내가 나만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복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계속 진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얘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가지고 얘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가 아이를 낳은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남자들은 잘 몰라요. 예, 옆에서 그냥 아프구나 그냥 가슴 아파하고 같이 아파하고 하는 거죠. 어떤 남집사님이, 제가 아는 예전에 알고 지냈던 남집사님은 요로결석을 걸려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을 좀 이해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고백을 잠깐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아픈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태우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육적인 속성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육적인 속성들을, 내 마음 땅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의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 붉은 용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이죠. 사탄이라고도 나오는데, 뒤에 보면 사탄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머리가 7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되고 또 어떤 이단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많은 그런 것들이 되죠. WCC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사단의 7머리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뿔이 10개라고 합니다. 뿔이 10이다라고 하는 것은, 뿔 하면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는데 세상에 강력한 힘과 권세, 정치, 권력,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세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하늘의 면류관을 흉내내는 것이, 하나님처럼 면류관, 우리가 받는 면류관을 흉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는 세상의 7 왕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사단은 세상 왕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 용의 꼬리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무엇이냐니까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들, 거짓 종들, 그리고 혼합주의자, 배교자들, 이들로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의 3분의 1을 다 타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누가? 적그리스도가, 누가? 붉은 용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어디로? 지옥으로.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지옥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고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나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영혼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 같은 아담, 인간이죠.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 누가 오셨습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짐승 같은 아담이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입을 벌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삼키려고 오늘 또 핥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오늘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부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은 이 강력한 권세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과 보좌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가 생각납니까? 바로 이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는 이기는 자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7교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는 그 권세의 모습과 19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권세의 모습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계실 때부터 뭐 한다고요? 그 시기가 그때부터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예비처로 가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를 많은 사람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라고 얘기합니다. 휴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휴거. 근데 휴거라는 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말은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단 다미선교회 1997년도에 다미선교회에서 막 그랬고, 뭐 세계적인 정말 2000년이 돌아오기 직전에 그런 많은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8장 16장부터 16장 17, 18절까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하늘의 부활 승천하신 그 말씀입니다.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휴거다,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휴거를 꼭 휴거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걸로 수백만, 4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싸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하고, 모세가 기도하러 갔을 때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말고 절하고 춤추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점도 보러 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미신인 양 복주시옵소서 이렇게 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 하나님을 미천한 신으로, 미천한 어떤 우리 자기만의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사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광야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광야가 막 이 고통의 삶, 환난의 삶, 막 힘든 과정, 이 환난, 광야가 아니라 그 곳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가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광야다, 여러분의 마음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29절에 보시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260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입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하나님의 정한 시기인데 이것을 특별한 어떤 세속적인 우리의 날짜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 군단과 용의 군단이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용의 군단이 패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땅이 지금의 세상과 여러분의 마음 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 가운데 사실은 사단의 붉은 용의 세력들이 잔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쓴뿌리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이고 시기고 질투고 분노고 혈기고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성전에서 같이 존재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안아주시는 거지. 내 마음 땅이 더럽고 더러운 것들로 충만한데 가식으로 덮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매매하는 타상을 엎었지 않습니까? 성전 청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전 청소를 하신 것은 그냥 그 교회, 외형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을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성전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60일 동안 그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육적으로 영과 육과 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성장해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17절 다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용이 이제는 처박힐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혀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같이 자기가 수하를 부렸던 애들과 같이 있다는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도 마귀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안 했나요? 아까 했지 않았어요? 네. 그랬나요? 예, 네, 그렇게 그냥 같이 이어서 했나봐요.
용이 자기 땅이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의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와 뒤에서 뱀이 그 입에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을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쭉 이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큰 독수리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큰 독수리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모습처럼 여러분을 등에 업고 날으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우리의 육적인 시기로 계산을 하면 성경을 잘못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의해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죽이지 못하게 되자 용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짜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들 또 계실 텐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용이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예수의 징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이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이려고 용이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모래가 무엇입니까? 모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런 자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모래입니다. 그들 위에 누가 서 있다고 합니까? 붉은 용이 서 있습니다. 결론은 그들도 붉은 용의 밥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가진 성도들,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모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모래의 상태이십니까? 우리는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뚝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제대로 바라고 그분을 제대로 찬양하는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땅에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주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게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머리만 커져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날마다 날마다 죽어가서 하나님의 지경이 날마다 날마다 넓어져가는 그런 온전한 예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그런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육적인 속성을 날마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